오늘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가족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왔죠. 두 번째는 외삼촌을 떠나는 문제인데 야곱이요 억척같이 돈을 벌었어요. 억척같이 일해가지고 재산 불리는데 막 엄청나게 힘을 썼어요. 6년 동안 그렇게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이렇게 돈 버느라고 외삼촌 것은, 그리고 외삼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삼촌 가족하고 심각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야곱도 외삼촌 몰래 도망해야 됐고, 몰래 도망한 야곱을 나중에 깨달은 외삼촌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이게 심각한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야곱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위기도 벗어나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위기가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과거에 산 것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매일매일 뭔가를 심는 것이고, 심은 것이 언젠가는 또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때 좋은 것을 심고 나중에 좋은 것을 거두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오늘 내가 뭔가를 잘못 심으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내가 그걸 다 먹게 돼요. 아니면 내 후손들이 먹게 돼요. 부메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탁 던지면 막 돌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나무를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깎아요. 그거를 손에 들고 싹 던지면은 이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날아가는데 결국은 빙글빙글 돌아서 나한테 와요. 이게 호주에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 마오리족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나 무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탁 던지면 그게 적을 치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적이 안 맞으면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손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그걸 또 던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여러분, 그게 부메랑 효과라고 해요. 부메랑 효과. 뭔가 내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악한 것을 내가 고스란히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우물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침 뱉지 말라 그러죠. 왜요? 그 우물 내가 먹어야 되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떠다 먹는 그 우물이라면 절대로 더럽히면 안 돼요. 뭔가 기분이 상하고 뭔가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났고 그렇다고 에이
우물에다 침을 뱉었어요. 남만 떠먹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두려워요? 형에게 돌아갈 이 축복을 자기가 막 뺏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가지고 자기가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뒤늦게 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감정, 이 풍분이 막 이렇게 차오르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본 어머니가 야곱을 바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게 했는데, 야, 이게 참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형이 두려운 거죠. 그죠? 형이 두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32장 1절에서 2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다시 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냈어요.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분명히 그들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냈을까요? 이들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여기서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야곱이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거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었는데, 그 사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야곱에게 왔고요, 야곱도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자들을 야곱에게 왜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냈어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여기로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야곱의 눈에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이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형이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현실로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크기, 그걸로 인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엄청 겁을 먹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제 자기 종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에서에게 보냈어요. 에서가 어디 사는지도 벌써 다 조사가 된 거예요. 에서가 어디 살고 있었느냐? 세일 땅, 에돔 땅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요, 가나안 땅 최남단을 더 넘어서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을 받지를 못했어요. 야곱만 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을 받아서 결국은
에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가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높은 바위 산악지대예요. 그 바위 산악지대에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에서가 살게 되어지는데, 에서의 성격에 좀 맞는 곳이에요. 그는 들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에돔에게 사실은 어울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형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를 벌써 종들을 풀어가지고 정보를 다 수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걸 알고는 종을 거기에 보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에서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이라고 하는 것을, 형이라고 부르는 걸 넘어서서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주의 종 야곱이라면 에서의 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칭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자기를 바짝 낮추고 에서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형은 주인이고 나는 종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20년 이 외삼촌 집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셔서 지금 내가 돌아오는데 주인에게, 형에게 내가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한 거예요. 그래 놓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지금 끌고 온 이 수많은 재산을 둘로 딱 나누어서 저만큼 떨어지게 하고,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아남아서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지,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아남아서 이쪽을 이걸 통해서 뭔가 다시 살아나야지 하는 이런 꼼수를 또 쓰게 돼요. 그래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라고 약속하셨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나 여기 오기는 왔는데 너무 겁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형을 어떻게 될지, 잘못하면 내가 다 죽을 수 있고 내 가족도 다 죽임당하고 그동안 수고해서 모은 이 재산도 한꺼번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예요. 이런 위기가 왜 왔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게 내가 부메랑이 되어서 오는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돼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뭔가 잘못을 크게 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갚아야 돼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에서 형과 화해를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형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화해를 받아줄지.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자,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그럼 몇 마리예요? 전체 합하면 440. 요 정도는 쉽죠?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 30, 암소 40, 염소가 10. 그럼 몇 개예요? 80.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면 몇 마리예요? 전체 합하면 500마리가 넘죠. 그죠? 가축이 양과 염소, 나귀, 낙타, 소 뭐 이런 거 합해가지고 500마리가 넘는 이 가축을요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진짜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를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얼마나 큰 부자가 됐으면 이거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크기가, 이 규모가 선물로 보내는 게 그만큼 야곱이 겁을 먹었어요. 이걸 계속 형에게 보내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좀 녹아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죠? 자, 그래 놓고도 이제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이걸 받고 형의 마음이 녹아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형의 마음을 아직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는 가족들을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해요.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변에서 지금 이런 수작을 벌이고 있는데 여종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가족들, 자식들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또 건너가게 하고, 자기도 같이 가는 척 하다가 홀로 강을 건너가지 않고 거기 남아 있어요. 왜요? 못 가겠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니까 다 죽일 수도 있다.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면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 그러죠. 왜 그래요? 원수가 나를 갚을까 봐. 응? 나한테 맞은 그 놈이 나한테 언제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으니까 다리를 못 뻗고 자잖아요. 요새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 됐고 막 운동 스타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애들 괴롭혔던 사람들,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지금 막 유명한 사람들에서 연예인도 되고 막 최고 스타, 스포츠 스타도 되고 대단하게 누리고 사는 꼴이 볼 때마다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그때 받은 상처가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폭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스타가 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깨갱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져요. 참 남한테 해를 끼치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보면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요즘은 사기치려고 하는 문자, 카톡, 전화 많이 오죠?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안 없어지는지.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필리핀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필리핀에 간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 사기치고 도망가고 부도 내고 도망가고
죄 짓고 도망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거기 가서도 또 사기를 서로 간에 쳐요.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교민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교도소에 있는, 거기 가서 또 죄를 짓고 있다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 한 비행기로 다 끌고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주 지극히 일부예요. 일부. 근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언젠가 자기한테 돌아가고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참 왜 그렇게 그런 걸 모르고 사는지, 그죠? 안타까워요. 지금 야곱이요, 마지막 가족까지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는 혼자 못 건너요. 혼자. 이게 뭔 꼴입니까? 그런 그대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잠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홀로 캄캄한 밤에 강변에 앉아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앞에 딱 나타나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내게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요. 근데 얼마만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왜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거에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놔드릴 수 없다면서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날이 이제 밝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 나 이제 날이 밝아지는데 가야 돼. 나 좀 놔줘. 그래도 야곱이 안 놓고 나를 축복하기 전께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야곱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의 방법이 안 보일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야곱의 멋지고 위대함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야곱의 참 모자람, 믿음 없음, 엉터리, 부끄러움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요, 야곱이 하여간 욕심을 부리는데, 뭔가를 하나 좀 갖고 싶은 이 욕심을 부릴 때는요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빚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성격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때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진짜 간절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일 또 하는 거고요. 예? 내일 응답을 안 해주셨다 또 하는 거고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알았다 하시면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표가 뭐였습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 그 더러운 이름, 그 부끄러운 이름, 그거 이제 버리고 새 이름을 줄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셔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져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 이름이 단순히 야고보에게만 적용되는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이 그의 후손으로 만들어준 이제 12지파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나라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후손 전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큰 사진 하나 붙여놨잖아요. 저기 무슨 사진이에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특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 거기 헤롯이 건축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마지막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저 벽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저기 가서 끊임없이 통곡하며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겨뤄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야곱과 같은 기도를 저기 가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죠? 부러뜨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가 절뚝발이가 되었는데요. 아침에 야곱이 가족들이 다 건너간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절름발이로 이제 건너가죠. 그럼 여러분, 다리가 질질 끌고 간 그 강변에 야곱이 건너간 곳에 질질 다리를 끌고 간 그 자국이 남았겠죠. 그죠? 다리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끌고 간 그 자국, 남은 것을 가리켜서 나중에 이사야에서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이렇게 조금 진흙 위에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면 거기 지렁이가 기어간 자국이 남잖아요. 그죠? 마치 그거와 같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에게 맞고 하나님에게 한 방 얻어 터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 절름발이로 이렇게 질질 끌고 간 그 모습, 그리고 강을 건너간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한 방만 맞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까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을 건넜더니 형 에서를 만났죠.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봄 눈녹도 싹 녹아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곱이 보낸 이 뇌물, 어마어마한 선물, 그거 가지고 받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녹여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안 되는 일도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예? 힘내셔가지고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이 나라의 문제가 됐든 세계의 문제가 됐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훌륭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엉터리 믿음처럼 보입니까? 자, 어디부터 생각해 보냐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났죠. 그리고 20년 생활 바단 아람 그 하란에 가서 살았죠. 그리고 여기 돌아와요. 이 20년의 이 야곱의 삶 전체를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우리라면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이 믿음의 삶을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50점 이상이다. 혹은 50점 이하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정답 찾는 거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찍기 4개가 힘드니까 2개만 여러분 이렇게 내주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볼 때 야곱의 믿음은 50점 이상이에요? 50점 이하예요? 50점 이하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여기 야복강에서 또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보고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도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은혜 좀 주세요. 나 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막 축복도 좀 해주세요. 여기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는 기도할 때 야곱을 찾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바꿔주면서 축복을 주셨다는 나도 이런 은혜 좀 체험하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사모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부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이 하란에서 20년 생활 진짜 엉터리 믿음이에요. 너무 믿음이 안 자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요.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과의 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와서 삽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도 안 변했어요. 믿음이 안 자랐어. 하란에서 살 때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 때나 똑같아. 맨 세상 것만 바라보고 조금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맨 눈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멀리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자꾸 해요. 왜요? 세상 것이 좋아서. 꼭 누구 닮았어요? 네? 나 닮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하고 톡 닮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베푸신 은혜 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감사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참 징글징글맞게 믿음이 안 자라. 그죠? 여러분이 한번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매일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들 각자를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내 믿음은 50점 이상일까 50점 이하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많이 참아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참아주셔요. 너무 엉터리 같은 우리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 모습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까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야곱이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어째 이렇게 안 자랄까, 믿음이. 너무나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여전히 물질에만 관심 있고 세상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참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그러죠? 입술로는 정말 주님을 닮은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위장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하고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내 자신을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넓적다리를 탁 쳐가지고 깨트리서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사실 우리가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고 제대로 좀 믿음을 생활하려고 몸부림도 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실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길로 가고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